네, 보통 누가복음은요, 성경에서 가장 사회 정의에 민감한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누가복음 속의 예수님은 부와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이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자니까 다른 이유 없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자는 정죄를 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천국,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정말 단순한 문제라면 우리는 큰일 났죠. 지금 이 나라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결국은 뭐예요? 자본이 자본을 낳고 부는 부를 낳는 그런 순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를 철저히 회피해야만 하는 걸까요?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나사로처럼 가난과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걸까요? 이게 이 이야기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하면 지옥 간다 이런 공식이 아니고요, 훨씬 더 깊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와 나눌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한번 먼저 분명한 사실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악역은 누굴까요? 악역은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딱 나오죠, 답이. 그렇죠? 부자. 그렇죠? 주인공 선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사로.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고 헌데투성이었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 보면은 그냥 아이고 화롭게 살던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즐기더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유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즐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잔치를 열다, 잔치를 베풀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겠지만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을의 잔치를 베푼다는 말이고요, 마을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그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과도 비슷한 거죠. 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그냥 사치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색 옷, 고운 베옷, 이 말은 이 옷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치를 벌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혹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인정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꽤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단순히 부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부자는 사실은 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나사로가 선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20절 말씀 보면은요, 20절 말씀 보면 그는 헌데투성이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투성이.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단순합니다. 죄졌으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나사로의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들을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들으면 그냥 아이고 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개는 항상 인간 이하의 존재, 부정하고 천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이 딱하다가 아니고 나사로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에게 동정받을 정도로 짐승과 동격이거나 그 이하의 존재로 전락한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나사로는 그냥 가난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하죠.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발로인데 던져졌다, 내팽개쳐졌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누구한테 내팽개쳐졌을까요? 날 때부터 혼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의 가족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돌보다가 김병의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리고 간 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부잣집 앞이니까 뭔가 먹을 거라도 얻겠지라는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는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고, 더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던 2000년 전 청중들은 여기까지 듣고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확실했을 거예요. 의인은 사실 부자, 하나님한테 복받은 부자. 죄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나사로. 그런데 이야기를 여기서 더 따라가면은 반전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아마도 병과 굶주림 또 추위들 때문에 서서히 한마디로 말라 죽었겠죠.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혼자서 쓸쓸히 죽고 시체는 어디에 그냥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습니다. 아마 자연사 했겠죠. 장수했을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의 상식과 부합하겠지만, 그런데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겠죠. 그 죄인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가장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천국을 간 거고요. 그런데 모두가 복받았다고 칭송했을 그 부자는 불타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부자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니, 당신은 내 아버지인데, 나사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복을 누렸고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도 베풀고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저주받았어요. 그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부자가 지금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냥 거지,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 죄인,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그냥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한 다수, 그냥 그 거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요, 나사로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가족에게조차 내동댕이 쳐듯이 버림받아가지고 개가 그 헌대를 밟고 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있으면서, 알고 있었으면서 부자는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봤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대문 앞으로 그냥 왔는데, 찾아왔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둔 겁니다. 대문 앞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주 봤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단 한 번도 나사로를 초대해서 함께 식탁에 앉히거나 돌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취급되는 게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부자에게 나사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줘야 할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은 벌레, 마땅히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순간부터는 부자는 나사로를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냥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는 풍경처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기만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쓰러져가는 이 작은 생명을 살리지 않은 것,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자가,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임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주변에 있는 그 가장 작은 자, 내 주변에 있는 그 나사로, 그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나랑 좀 생각이 다르면, 나랑 좀 성향이 다르면, 색깔이 다르면 싸잡아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저 저주받을 인간들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얼마나 그게 쉽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내 자신이 의인,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의인이고 선택받은 자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나는 복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저 사람들은요, 나사로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죄인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시해도 괜찮고 혐오해도 괜찮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나사로 그리고 부자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죠. 이 구렁텅이,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생전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었던, 그러나 부자가 절대 넘으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무관심과 외면의 벽, 인식의 단절, 공감의 결여, 자기 중심적인 그 삶,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는요, 한 번도 그 구렁텅이를 건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죠. 고대 근동에서는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서는 기름진 손, 이거 닦을 때 그냥 빵으로 닦았어요. 빵으로. 닦을 때 빵으로 닦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먹을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내가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 이하로 여기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는 우리 삶에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늦기 전에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삶에서 그 구렁텅이를 건너가라. 그 구렁텅이를 무너뜨려라. 너 자신만 옳다고 여기고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건너가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참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 중복되는 것을 빼면 대략 40개 정도가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어떤 비유를 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겠죠.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그냥 단순한 말장난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죠. 아니, 이 나사로가 저 벌어진 인생이 저게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고 그냥 말도 안 돼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천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그냥 거지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불려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사로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사로처럼 저주받고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 인생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인생이야말로 나사로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서 우리가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 이 새 생명이 나만을 위한 생명은 절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부활의 삶을 산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사로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만약 내가 나사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고통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홀로 남겨진 자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나사로, 내가 도우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시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과 함께 그들에게 손 내밀며 그들과 더불어 주님 주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